성경 말씀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봉독을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달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햇빛을 통해서 한 사람 꼭 전도합시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는 되셨죠? 한번에 전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땀과 피를 쏟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길 때만 성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여서 이룬 것은 자수성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을 자수성가, 자신의 손,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을 자수성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룬 자수성가는 결코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한 돈 많은 부자가 농사를 하였는데 그 해에도 엄청난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창고, 곡간을 늘려서 짓고 거기에다가 소출을 저장하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모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한 것, 모은 물질 이렇게 세운 기업들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여서 지위가 높아졌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호화롭게 즐기고 연락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 음부에 갔다, 지옥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다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혓바닥에 대어주면 내 온몸이 서늘하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지옥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그의 절규를 표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의 비유 역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그 성공, 그 물질, 그 명예, 그 힘들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영적인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을 막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은 군대를 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이 있으면 감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지옥에 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출세와 사람의 물질이 영적인 문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과 물질,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이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제거하거나 가볍게 하여 주지 못하더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자수성가의 축복, 그것은 결코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업이 일어나고 자녀가 잘 되고 직장에서 존귀함을 받고 가정이 일어나고 가문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수성가의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수성가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어나고 잘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 번성하게 되는 것을 신수성가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장수의 아들로 살아가는 한 인생, 그의 인생도 역시 자라나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을 할 수밖에 없는 장수로 살아야 할 그 한 인생,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던 그 한 인생 다윗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골리앗을 이기고 드디어 왕에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왕에 등극하자 그의 혈통을 통해서 왕의 가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왕의 가문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메시아의 혈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던 노예 요셉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자 그의 가족과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의 꿈을 포기한 채 그냥 세월을 보내던 한 인생이 있었어요. 그 인생은 모세였어요. 모세는 80세가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그 80세 된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인생의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우상장수의 아들로 살아가던 그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졌습니다. 목동으로 살던 한 인생에 붙들리자 왕의 가문을 이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위대한 가문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꿈을 포기한 채 광야에서 살아가던 그 인생을 붙들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수성가의 축복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그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일에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신수성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냐?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친히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그 일들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그 중심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중심이 두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면, 이 일에 헌신하면 신수성가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의 관심이 전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리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 보내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보냅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생명 구원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정도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해피데이를 한다고 하니까 흉내만 내어 따라가는,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떤 것이냐? 내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될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한 생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모든 성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그냥 뒤따라가는 식으로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70인을 선택하시고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내시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단의 권세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고 전도하러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며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역사,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전도할 때에 바로 이런 역사를 체험함으로 인한 기쁨,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전도에서 기쁨과 축복을 누립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든자가 치료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사는 이 고장, 사신 우상이 들끓고 우상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들을 보고 세상의 인맥들을 보고 세상의 불신 장벽들을 보면 너무나 복음을 전하기에 높아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복음 앞에서 헛된 것에 불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세상의 모든 불신의 장벽들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영적인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이 땅의 불신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이 땅을 복음 안에서 회복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전도자의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갔는데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불신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보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전도하면 전도자에게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엇을 기뻐하라고 합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 그것도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일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니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로 희생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 이름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로 인하여서 더 기뻐하고 이것이 더 귀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훌륭한 일을 하는 것,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 너무나 기쁘고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썩어지고 쇠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웅이라는 호칭을 받는 것, 많은 부를 누리며 평생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윤리적 선과 도덕적인 착한 일을 많이 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또 확신을 갖는 것이 세상의 것 갖추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살짝.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진짜로 옵니까? 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언제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느냐? 언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그 전도의 순간에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음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불신자들이 예수 안에서 돌아오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목도할 때에,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전도하는 현장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면은 무엇이 사라지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야, 내가 진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 돌았으면 또 걱정하고 또 염려되고, 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갈등들을 많이 하시면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면 그런 고민과 갈등은 사라지고 내 속에 십자가의 근본 흔적으로 말미암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것을 갖추는 것보다 더 귀한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수성가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썰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70인의 전도인들이 전도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전도는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또 보십시오.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속에 근본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밝혀보면 밝혀볼수록 그 주제가 바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보면 밝혀볼수록 한 영혼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바로 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뭘 잘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쁘지요.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면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2배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했는데 막 화내고 이러면 부모가 그 자식이 부모가 화내는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거죠. 부모가 기뻐해주면 자식은 그 기쁨이 2배가 됩니다. 부모가 기쁘면은 그 자식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주는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맞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기쁨은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수성가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면 아무리 척박하고 황폐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 영적인 부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있는 직장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직장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수성가의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영혼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신수성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읍시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